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연구하고 있는 어른이를 위한 신학 유치원의 제3장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번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기독교로 만드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익숙하지만 이것을 남에게 설명해 준다 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는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신 종교인가 아닌가입니다. 유일신 종교란 말 그대로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럿의 신들이 존재함을 믿는 종교는 다신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대표적인 유일신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계명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인들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는 생활의 방식 등 모두 그들이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애굽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명의 다중신들을 믿는 애굽인들의 신앙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선 이것을 내게 나타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는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분이 하나이심을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심을 표현하는 하나님 내부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장 22절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처럼 지구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럿이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라고 반복하는데 이렇게 표현된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침례식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뜻인데 그것을 사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구원받기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로 필요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정말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선 크게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선 구약에서 워낙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까지 하시며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신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면 우리에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선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어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세 분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 없고 그 세 분 모두가 함께일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 분 모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기독교는 분명 유일신 종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분은 분명 다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며 역할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지성으론 이해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성숙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아직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헤매는 인간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론을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성급하게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삶에서 발견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보는 관점, 태도가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경절을 찾아가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삼위일체 이 교리가 필요한지 성경을 찾으면 충분히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필요성을 직접 발견하고 체험한다면 그만큼 더 우리에게 좋은 이해, 좋은 교육은 없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연합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오묘한 교리이지만 이 삼위일체만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명의 하나님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일하시지만 그 세 분은 모두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인류의 구원이란 한 가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연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와 은혜로 구속하시는 아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배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